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네.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공생의 첫 설교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것도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대한 데피니션, 회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를 몽땅거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 회개, basic repentance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 회개 혹은 중복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 기본 회개와 반복 회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말하자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지요.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 가장 중요한 회개, 기본 회개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부패성 있는 존재되기 때문에 목사인 저라도, 아니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고 연약함으로 둘러 있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나 역시 그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부패적 성질, 즉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본 회개를 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백함으로, by confessing,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직접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마치 그 천주교의 그 사제 앞에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지만,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제들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써주시는 주님이시죠. 그 수단이 바로 confessing,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이가 아닙니다. 신부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단 말. 그러므로 염치 없지만 늘 회개하는 것.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지만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잘도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짓고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말. 그래도 염치 없고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 안 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네.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나, 그러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패적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고 소원을 했는데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래도 또 나가서 죄를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이 기본 회개가 아니라 중복 회개 혹은 반복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의 아주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단들의 교리는 좀 진화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패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배감으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 몇 번 용서주다가 뺨을 치든지, 네가 인간이냐,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셔서 정말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3절에 보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저 형식적인 고백만 했다고 죄를 용서받은 건 아니겠죠. 반드시 회개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완전한 방향전환. 우리 헬라어에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둘 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꾸다, 잘못을 빌다, 하나님께로 향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메타노에오 같은 말이. 그러므로 회개의 1차적인 요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는 단계까지 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나 순종하게 부정하는 것이 죄란 말이. 말씀 불순종한 게 죄인데 회개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만 어저께 병원에 갔다가 잠깐 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다시 저 명륜동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그게 회개죠, 말하자면. 아니면 의정부 가는 차를 잘못 타가지고 저기 해화동 가는 차를 탔다면은 내려서 다시 의정부행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화동 가는 버스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내가 참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차를 탔어야 했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겠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뉘우치는 것까지 합니다. 신창원이라는 탈옥
목범도 잡혀가지고 울더라고. 잡혀서 억울해서 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뉘우치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뉘우치는 정도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죠. 이게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죄짓고 다시 또 죄짓고 이런 건 사실은 완전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 13장 1절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성질이 좀 급한 모양이에요. 다소 과격한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로마에서 파송된 병사들에 의해서 즉각 체포되고 현장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피 흘렸단 말. 그리고 제사 지는 데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제사에 섞였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잡혀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특별히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이 18사람이 죽었단 말. 실로암에는 연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연못 주변에 큰 망대들이 세워졌고 아마 그 실로암에서 미역을 가물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로암 망대 높은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단 말. 이번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그 아파트 부실공사 이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 땅속에 지금 5명이 묻혀 있다는 6명이 지금 실종됐는데 1명은 찾았고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5, 6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후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고 다만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교훈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다 망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심판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또 이제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해야 할 자세가 뭔가, 그것을 이 자신에게 적용해 가지고 점검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령 재난을 만난다든지 어려움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 사상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저놈들 잘 죽었다, 태풍에 쏠려서.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언제나 자신이 점검하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가 읽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관상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재로 사용할 가치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별 효용 가치가 없는데, 3년씩이나 심어놓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주인이 뽑아서 불로 태우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니까 다시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도 열매 못 맺혔는데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네 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을 거스려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란 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전환돼 가지고 10절로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내용이고요. 마지막 18절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이죠. 그것부터 살펴본다면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러나 이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식물로 이렇게 자라날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확장된다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10절로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건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전혀 펼 줄 없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사실은 그분이 이제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데, 그렇게 작은 연약한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점 교회가 자라나고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로,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하면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루디아 가정 식구들이겠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간수하는 간수의 가정 식구들이겠죠.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서 아마 그 교회 처치 멤버가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그야말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가 전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아니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뭐 도봉교회도 지금부터 52년 52년 전에 아주 뭐 이 도봉동, 처음에는 뭐 저쪽 논동 쪽에 있었다고, 상계동 쪽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그때 모였은 인원은 지극히 몇 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순이 권사님이나 김은혜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교회가 아주 작은 이 교회였지만 한 50여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또 그 작은 교회가 뭐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성장했단 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룩도 마찬가지.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뭐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죄악을 상징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퍼져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가루 서마를 반죽해서 누룩을 그 속에다 두면 반죽 전체가 다 불프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 부흥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죠. 이 교회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나 한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교회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뭐 병자 하나가 고침받고 그 교회 기둥과 같이 평생을 수종드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죠. 자,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소위 안식일 논쟁이 생깁니다. 누가 대제가 되면 그 회당,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 18년 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펴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는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건 병자 고쳐준 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킨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아주 무지와 완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이 메시아닉 사인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법 잣대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고치고, 자신이 바로 서서 나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물론 교사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구약적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소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적 안식일이 신약적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소위 폐지된 거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여전히 오늘날 안식교라든지 일부 이단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아주 강조하고,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뭐 성경에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심지어는 그렇게 명문화된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수건들이 아직 벗겨지지 않아서 율법의 그 의식적인 율법을 여전히 존숭하고 따라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이 안식일에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영적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정말 완곡한 그런 그 율법주의자처럼 말이죠. 자신은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사상이란. 또 주일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너무 구분을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다 상실된 채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바리새파적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론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28년이나 정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말하자면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얼마나 선한 일이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6절,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이라는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극히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영적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일요일, 주일이 이제 우리는 일요일 The Lord's Day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이것은 곧 구약시대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된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그 의식적인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슨 교회 주일날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집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뭐 직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이 정말 주일날 오면 강물과 같이 내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 적셔서 넉넉하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자동차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이제 이 기름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주일날 이 안식을 맛보는 것이죠. 영원한 건 아닙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소위 에이레네 영적 평강이 우리의 가슴을 풍성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죠. 정말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그것이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든지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이 놀라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안식할 날이 이 날이. 정말 안식할 날이란 말이.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 정신없이 봉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인사나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바쁘게 산다면 좀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마리아와 마리다를 비교한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회개라는 건 단순한 깨달음과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이다. 그러니까 180도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완전히 돌아서서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도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개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뭐 회개해야지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찬송가 잘하는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소서. 그 찬송이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튼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전에 보면 뭐 교회 와가지고 본당에도 안 들어오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부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고 또 거기 좀 일도 거들다가 예배 시간 바짝 돼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봉사할 일 있으면 도와주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아멘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아주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 예배 생활이 한 주간을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